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도 악하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기록할 때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기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꿨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으로 바꾸고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시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분명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 그리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의 이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시킨 오늘 이 세대에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해야 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러한 동성애, 또 남성끼리 행하는 그런 동성애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서 어긋나는 죄악임을 분명히 성경이 사도 바울이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러한 동성 성행위가 바로 죄악인 것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분쟁과 수군되는 것, 살인, 또 시기,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그러면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죽게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여기 보면은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여기 굉장히 정말 충격적인 그 말씀의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선동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파리 그 올림픽 개막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올림픽이 제우스의
위해서 시작이 됐지만 우리가 이 올림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림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올림픽을 통해서 마치 캄캄한 밤에 비추면 그것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이 올림픽을 통해서도 비록 그것이 출발은 올림푸스 제전으로 시작이 되었을지라도 거기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올림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그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술과 문화와 스포츠를 표방하고 내세웠지만 우리가 개막식에서 보듯이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단적인 개막식을 보여준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포스터가 있는데요. 나왔는데 그 포스터에 보면은 지적된 것이 포스터 안에 있는 그 십자가와 그리고 이제 프랑스 국기 3색기가 포스터에 보이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이 대표적인 그 금메달을 캐내는 종목이 바로 양궁 아닙니까? 그 양궁이 거행되는 바로 그 장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면은 양궁 장소에 그 뒤에 배경으로 이게 돔처럼 둥그렇게 생긴 그 노란 돔처럼 생긴 그런 건물이 보여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철탑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철탑 위에 꼭대기가 십자가예요. 그 건물의 이름이 그 앵발리드 군사 박물관이거든요. 앵발리드 그 지역의 앵발리드에 있는 군사 박물관인데 사실 이것은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군사 그 박물관 꼭대기 철탑 위에 이제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이 언론에서 보여주는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특정 종교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군사박물관에 있는 그 십자가가 이 프랑스 이번에 그 2024 파리 올림픽 포스터에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번 그 개막식에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그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좀 그 보면서 이상했어요. 저도 그 어둠의 흑기사가 등장하거든요.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검은 천 같은 거로 뒤집어져 있고 얼굴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끝까지 보이지 않아요. 그 흑기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등장하는데 그 배를 타고 그 어린아이 셋이 이제 개막식 장소로 옮겨갈 때 배를 타고 갈 때도 흑기사가 그 자리에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둠의 그 흑기사의 그 등장. 좀 저도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흑기사가 누구냐면 과거 템플 기사단과 싸우는 암살단의 한 사람이다.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여러분 템플 기사단과 싸우는 암살단의 이론이 바로 그 흑기사의 모습으로 나온. 이번에 그 오륜기도 개항할 때 거꾸로 개항을 했어요. 이게 뭔가 이 개막식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복선들, 지금 무언가를 이렇게 그것을 뒤집는 어떤 그런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처음에 그 공식 행사에 저도 지난주 토요일, 이번 주 어제가 아니라 그 저지난주 토요일 날 점심 때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잠시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 올림픽 개막식이 거행되는 그 장면을 봤는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가수인데 레이디 가가예요.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가 이제 노래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레이디 가가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자 아닙니까? 600만 장 이상 팔렸다고 하는 그의 디스크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그 노래가 바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노래,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는 주다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라는 노래 말을 담은 그 노래를 부른 그 가수가 바로 레이디 가가예요. 레이디 가가가 공연하는 국가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공연을 통해서 폭력과 자살 등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그것을 금하지 않고, 그리고 노골적인 어떤 성행위, 이런 모습들이 이 공연 가운데서 행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이데올로기에 의한 반성경적인 퍼포먼스가 3개 정도 나왔는데요. 왜 이런 그 공연, 이런 그 올림픽 개막식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까요? 여러분, 올림픽 개막식을 주목구구식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철저히 기획되고 고안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개막식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다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오늘의 이제 시대 사조가 참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성애 사조가 몰려오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러한 맥락에서 이런 올림픽 개막식이 진행된 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절제와 이제 성의 윤리를 그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절제를 말하고 이런 성적 윤리를 말하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인 체제가 무너져야 성해방을 이루고 그들이 말하는 인간만의 세상,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에 도전하는 바로 시대 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앙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이것을 분별하고 파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오늘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써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경건한 셋의 후손을 이제 퍼뜨리시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경건한 셋의 후손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 셋의 후손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 속에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이런 셋의 후손의 중요성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에요.
사실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늘 일어나는 이런 일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 그 개막식에 또 주목을 끈 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모독적으로 패러디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자리에 여장 남자를 앉혀놓은 거예요. 뭐 소위 게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제자 사도들을 또한 레즈비언으로 다 거기에 그 인물들로 장식을 했어요. 공연 도중에 직접 보진 않았지만 남성 성기 노출 사고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3명의 사람들이 아주 은밀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이런 장면들이 여과 없이 방영이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들이 이 절제를 가르치고 성적인 죄악을 말하는 기독교가 이 세상은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독교가 금욕을 실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또 기독교가 인간성을 탄압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결혼 안에서 또 부부 안에서의 성적인 즐거움을 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자기 스스로 남자이면서 생물학적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생물학적인 여자가 또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생물학적인 남자와 생물학적인 여자가 같은 리 안에서 권투 시합을 하게 되는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측들을 이미 지금 뭐 20-30년 전부터 이런 그 예고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이번 올림픽에서도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알제리 복싱 선수 그 칼리프가 출전을 했는데요. 이 선수는 한때 남성이었고 수년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대회에 나갔습니다.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로 이제 여성 선수로 출전을 한 거예요. 그의 성 염색체는 XY입니다. 근데 상대 그 여성 선수가 46초 만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울면서 경기를 포기한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이 지금 유튜브 안에도 많이 지금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여성은 XX 염색체로 이루어지는, 남성은 XY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사람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할 수 없어요. 성은 태어나는 거예요. 안고 태어나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이데올로기는 이것을 부정하잖아요. 사회적 성을 말하면서 자신이 이끌리는 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남자인데 여자 같아. 그럼 여자로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동성애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자를 여자로 말해야 되는데 여자를 남자로 둔갑시키는 이러한 법 제정이 지금 세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제정이 된 거예요. 법률로. 그래서 남자가 자기 스스로를 여자라고 선언하면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런 차별금지법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런 성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남자인데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차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차별했다는, 세상 법정에 설 수 있는, 처벌받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오늘 이런 문화 전쟁이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기독교적이고 반사회적인 퍼포먼스를 문화예술이라고 준비한 프랑스 올림픽 준비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조이고, 이것은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그 영국 국왕이 참가한 바알 의식 이야기입니다. 커먼웰스 게임 이야기인데요. 이 커먼웰스 게임이 뭐냐면, 영국 연방이 이제 72개국인데 이 영국 연방 72개국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커먼웰스 게임인데요. 이 커먼웰스 게임의 식전 행사가 2022년 영국의 버밍햄에서 있었습니다. 이 영국 국왕이 참석한 이 바알 제사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행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행사 중에 춤추던 그 여인들이 바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연출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 구약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면 열왕기하 17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 열왕기하 17장 14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도 함께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는 반복이 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늘날 현대에 와서도 이런 우상 숭배, 종교 혼합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간음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이것을 언약의 무지개라고 우리가 이제 칭합니다. 7빛깔 무지개, 원래 무지개가 7빛깔이잖아요. 그 7빛깔이라는 것은 모든 빛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다채롭고 다양한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런 풍성한, 그런 다채로운 그런 풍성한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언약의 무지개예요. 그런데 오늘날 동성애가 말하는 육색 무지개, 색깔을 하나 뺐어요. 육색 무지개, 동성애의 상징이 지금 무지개라고 하는데 그 무지개는 6가지 색깔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의 무지개와 동성애가 말하는 6색깔의 무지개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전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무지개예요. 두 번째, 동성애가 말하는 6색깔의 무지개는 뭐예요? 인권으로 둔갑한 죄악의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니까 마귀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무지개도 동성애자들도 무지개를 말하잖아요. 광명의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 빛깔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를 주셔. 그게 진짜 무지개인 거예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혼합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거짓 종교고 영적인 간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그 영국 국왕이 참여한 커먼웰스 게임의 식전 행사, 거기에 바알 제식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사 중에 춤추던 여인들이 바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연출을 합니다. 근데 춤추는 여인 중에서 대표격인 여인이 소처럼 생긴 큰 짐승 위에 올라타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이 있는데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적 그리스도와 음료로 상징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바알의 제사 역시 종교적인 연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 참담한 일들을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어요. 그 행사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드디어 그 괴물처럼 생긴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그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아람어로 막 떠들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드러내면서 누가 이 아수르의 신을 이길 수 있느냐. 그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누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자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용, 사탄을 말하죠. 짐승,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춤추던 사람들이 짐승에게 절하며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가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바알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영국 영원방 72개국에 있던 참여자들이 대표가 다 나와서 그거 의식이라고 하면서 멋모르고 따라가는데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다가 드디어 절하기 시작해요. 종교적인 제식을 합니다. 의식을 버려요. 제가 이 동영상을 오후에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보게 되면 하늘에서 두 천사 같은 존재가 내려오는데 그
그 짐승의 머리에 그 덮개를 엽니다. 그 모조로 만든 이제 소처럼 생긴 뭐 로봇은 아닌데 뭐 나무처럼 생긴 그런 형상이에요. 그 머리에 덮개를 여는데요. 이 머리에 덮개를 여는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났다고 말해요. 그리고 온 땅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 보면 머리에 덮개를 엽니다. 그 덮개의 모양이 보기에는 십자가였는데요. 덮개를 열고 나면 그 모양이 역십자가 모양이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그 온갖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영국 국왕이 참석을 해서 그대로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국 기독교의 영광을 가졌던 영국의 그 기독교 국가의 모습입니까? 이건 우상 숭배의 모습인 거죠. 거기에는 교회가 없나요? 버밍햄 그 주변에 교회가 없나요? 이 행사에 대해서 반대도 못하고 비판도 못하고 영국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행사에 참석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소모양으로 되어 있는 바알을 사진 찍고 우상처럼 섬기고 절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는 말할 나위도 없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 특히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쇠락하다 못해서 무너져 버렸다고 하면 과언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유럽에 남아있는 교회들 중에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지 않은 교회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교회를 찾아보면요 놀랍게도 대부분 한인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끝까지 이런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서 복음의 영광이 훼손되고 떨어진 그 유럽을 재복음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 소처럼 생긴 이 바알이 보면 그 바벨탑처럼 보이는 장소로 옮겨지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경배를 하면서 바알이 행진을 합니다. 사단이 행진을 하는 거죠. 거기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용이고 이 사단이 짐승에게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보는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환영을 하면서 그야말로 놀라운 모습으로 쳐다보고 이 소를 쳐다보고는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절하고 섬겼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국 국왕이 참석한 바알 의식입니다. 영국 연방 72개국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커먼웰스 게임의 식전 행사 속에서 벌어진 해괴망측한 그런 모습인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역사 교과서와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잘 알려진 프랑스
대혁명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 이 대혁명 얘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과 기독교의 관계가 어떤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고찰해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그 세속 역사를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프랑스 대혁명은 겉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자유평등 박애의 사상을 전해주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것은 기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에게 프랑스 혁명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그 즈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았어요. 흉년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는 또 많은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국민의 절대 다수 2,800만이 카톨릭이고 그리고 프랑스 종교개혁자 칼빈의 그 후예인 위그노가 50만 명 정도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소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카톨릭 사제들이 17만 명인데 전체 인구에는 0.5% 정도에 불과했지만 교회와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전체의 6에서 10%를 차지하고 있고 북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40%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많은 땅과 이제 재산을 이제 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또 일부 성직자들은 고위 공직자를 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도 세금을 내시나라는 말로 세금을 피해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8세기 이제 중반부터 이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죽으면 당시에는 교회에 기증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언장에서 교회에 기증하는 재산이 줄어들었고 또 중산층들이 도서를 구입하는데 세속 서적들의 비중이 증가를 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는 계몽주의 철학과 이신론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구체제 자체가 이제 많은 문제 투성이었고 또 수도원이 있는 곳에 병원과 고아들이 있다는 말처럼 기독교 역시 성직자들의 일탈과 타락이 매우 심해서 평민들이 교회와 이 성직자들에 대한 반감이 팽배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1789년 이 프랑스에 큰 흉작이 생기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에 보통 프랑스 혁명을 3기로 나누는데 그 제1기는 루이 16세에 대항해서 국민의회를 이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제2기는 공포 정치로 대별하고 제3기는 나폴레옹의 시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 1단계에서는 이 평민들이 이제 혁명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입장에서도 교회가 이런 개혁을 수용하면서 그 필요성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건하게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 국왕이 군대를 몰고 온다는 이 소문이 퍼지면서 이 평민들이 다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수도회가 해산이 되고 교회 재산이 몰수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정부 재정이 약화되면서 교회의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들어가는데 2단계에는 아주 급진적으로 혁명이 진행이 되는데 혁명이 과격화되면서 저항하는
교회들이 큰 핍박을 받고, 그리고 헌정 교회들도 탄압을 받는데, 헌정 교회는 이 대혁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를 헌정 교회라고 해요. 근데 그 헌정 교회까지 탄압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겨요. 이 혁명 정부가 3만 5천 명의 사제를 추방했고요. 이 시기에 또 교구 사제에게 의무적으로 하는 이 출생 신고, 결혼 신고, 사망 신고 이런 것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사제들이 성의를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나아가 주변의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온다는 그런 또 공포가 커지면서 이제는 이 시민들이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감옥을 쳐부수고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이제 여기 보니까는 주교 3명과 저항사제 220명들 수백 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레디칼이란 말이에요. 레디칼이라는 말은 급진적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급진적. 레디칼. 이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급진주의, 진보주의가 끝내 공포 정치로 변질된 거예요. 이 공포 정치를 한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로비스피에르. 로비스피에르 하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단두대를 만든 사람. 그 단두대를 통해서 수많은 혁명을 반대하는 지도자들, 종교인들, 하여튼 평민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형장의 이슬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죠. 이 공포정치의 대명사 로비스피에르는 기독교 유산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일주일 제도, 일월화 수목금토 일주일 제도를 10일 제도로 바꿨어요. 그리고 달의 이름도 바꾸고 예수님 탄생 연도, 여러분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이게 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그 연력을 써왔잖아요. 이 예수님 탄생 연도 대신에 혁명 발생일을 기준 연도로 삼았습니다. 중국이 그런 일을 했죠. 공산화한 다음에 혁명 발생일을 기준 연도로 삼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름을 가진 도시나 마을, 거리 이름까지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미사는 허락했지만 이들이 자유의 제단, 이성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거부하면 반혁명죄로 몰아 처형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조차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락이 됐지만 이들이 자유의 제단 앞에서 맹세를 해야 됐어요. 꼭 그것을 거부하면 처형이 됐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말살이 된 거예요. 사실은 어용교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2차 혁명 기간 동안에 3천여 명의 사제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처형됐어요. 그리고 사제들이 강제 사임하거나 결혼을 강요당하는 등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이 자들은 이성을 숭배하거나 최고 존재 숭배를 통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 교회와 유대인 회당까지 모두 폐쇄해 버렸습니다. 이 공포 정치가 1794년에 끝나면서 공식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끝났지만 세기 말까지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혁명 정부 때 시작된 이 기독교 퇴조는, 기독교 퇴조 현상은 예전에는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줄을 이루었어요. 이 종교 갈등이. 그래서 원래는 가톨릭만 있었잖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를 처음에 이제 이 구교가 가톨릭이 핍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개신교 세력이 커가면서 신구교 간의 종교 전쟁 이런 갈등이 줄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기독교 대 진보 정치 또 성직자주의 대 반성직자주의 등 성속의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래 자리 잡았던 이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위축이 되었고 이를 대신한 것은 이신론, 이성 숭배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그 사상의 흐름은 하나님 없는 인간 이성 숭배, 그것이 프랑스 혁명의 주된 사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의 주된 사조는 이성 숭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 이성 숭배를 말합니다. 3단계에 와서 잠시 온건 정책을 시도했다가 제2의 기독교 박해가 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독교 대신 이신론을 종교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예요. 기독교를 없애고 인간 이성을 그것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속에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또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는 헌법교회와 저항교회로 분열됐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헌법교회는 대혁명 정신을 받아들인 교회를 헌법교회라고 하고 저항교회는 그 대혁명의 그 무신론적인 그러한 정신과 폭력적인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반대한 교회가 저항교회죠. 핍박 많이 받았죠. 이 나폴레옹의 종교 정책이 유럽에서 세속화되는 불씨가 됐으면서 동시에 종교적 열정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것은 핍박당하는 교회들은 종교적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야.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 313년 이 해가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한 해죠. 이 313년 기독교 공인 이후에 서구에서 일어난 대규모 기독교 핍박이라고 하는 기록을 이때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패망의 길로 가는 그 인류의 모습을 성경과 역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이번 우리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신론과 동성애를 인권으로 받아들이라는 세력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교회와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대를 알아야 되는, 특별히 이 올림픽을 통해서도 물론 그 올림픽에 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운동과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도 페어플레이를 하고, 예. 그 참가를 통해서 서로 간의 우위를 다지고 국가 간의 교류를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개막식을 통해서 보여진 이런 무신론적인 퍼포먼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사조, 거대한 무신론적인 도전과 또 성적인 타락, 이 성적인 타락을 인권으로 둔갑시켜 하나님 없는 인간만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간계를 꿰뚫고 그걸 간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조를 파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바벨탑을 쌓으려는 노력은 이미 다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아서 다 실패했어요. 프랑스 대혁명과 또 이런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보여진 이런 마귀와 바알을 숭배하는 그것이 숨겨져 있는 그런 퍼포먼스, 이런 세력들은 여지없이 망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요, 패배하게 될 것이요.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의 세속화를 막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저 무너져 내리는 유럽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우상 숭배와 인간을 숭배하는 거짓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의 무신론과 유물론,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대항해서 싸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